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아갈 때 부푼 꿈을 꾸며 나아갑니다. 행복하게 살 것이다. 잘 살 것이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그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자신이 바라던 행복, 평안, 즐거움 오지 아니하고 고난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 고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위대한 진리로 귀한 삶의 교훈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고난이나 고통이 힘들지 않게 돼요. 고난과 고통이 우리 인생에서 큰 문제도 되지 아니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 어떤 것도 참고 견디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 선배 목사님, 후배 목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목사가 가는 길에는 고통이 뒤따른다. 목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를 할 때에 평안하면 오히려 그것은 이상한 일이고 뭔가 잘못된 거라는. 목회하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목회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을 깨달은 목사님들은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 이유는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걸어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엘리멜렉 집안에 큰 먹구름이 들려졌습니다.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때라 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해야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돌아보실 때에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형통한 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런 순간에도 예상치 못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엘리멜렉이 살던 그때도 그러했어요. 3절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왔던 나오미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그 가정에 나오미와 함께한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찾아온 고난, 고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가정에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두 아들이 며느리를 맞이한 후에 자식도 없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기둥뿌리가 완전히 뽑히는 그런 절망적인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루키는 이토록 참담하게 몰락하는 한 믿음의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극으로 시작된 루키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루키를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루키의 내용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가장인 엘리멜렉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비참한 수렁으로 빠진 가정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무너지고 절망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실패했던 가정, 절망했던 그 가정이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흉년이 몰아닥칠 때 한 집안을 그대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흉년이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흉년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은 흉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그 땅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데려가러 하노라. 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 아름답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땅, 그런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땅에 흉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베들레헴은 풍성한 양식이 있는 축복된 곳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베들레헴에 일어난 겁니다. 풍성한 양식이 있어야 할 그 베들레헴에 양식이 떨어져 먹을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비교하면 교회에 말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흉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에 흉년이 일어납니다. 비가 오지 말아야 할 곳에 비가 오고 눈이 오지 말아야 할 곳에 눈이 오는 그런 기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가정에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 흉년은 바로 우리가 느끼는 고난과 고통이에요. 이런 순간을 만나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어리둥절하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돼요. 엘리멜렉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흉년, 다시 말해서 고난과 고통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과 고통이 오늘 나의 삶에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한다. 떡집인 우리 집에 왜 어떻게 떡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려가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에 나와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정은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었는가? 그 뜻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도망쳤어요. 현실에 도피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모압은 이방인이 있고 이방 신들이 날뛰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그곳에 하나님 계시죠. 하지만 전혀 다른 곳이죠. 이것이 엘리멜렉 가정의 비극의 출발이었고 고난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엘리멜렉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예기치 못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한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하라 그랬어요. 저도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왜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왜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보고 또 깨달으라는 거죠. C.S. 루이스는 고통에 관한 이 뜻을 살펴보기 위해서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던 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그분, 즉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귀먹고 사는 거예요. 눈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귀먹은 우리를, 눈물은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은혜 받을 만한데 성령 충만한 때라고? 노. 오히려 이때 오히려 사탄이 더 날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한순간 방심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 때로는 원치 아니하고 예기치 않았던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자기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성경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난이 왔었으니까 당장 이것을 피하면 되지 하고 도망쳤더니 참 예기치 못했던 더 큰 고난과 아픔과 심이 찾아온 거죠.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멜렉은 어떤 실수를 범했나요?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 엘리멜렉의 실수는 현실 도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다면 때로 하나님은 흉년도 주십니다. 하나님 때로 사업이 번창하게 하신다 그러면 때로 사업이 망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아래로 곤두박질하면 내려 떨어질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 때, 부자가 됐을 때, 형통할 때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망하고 싫다고 고통 가운데 떨어져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형통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멜렉은 현실 도피를 택했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많은 성도들, 특별히 범인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떡합니까? 교회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도망치잖아요. 좀 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 안정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슬슬 들어오잖아요. 그게 바로 현실 도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야. 이런 것들은 오히려 큰 고통을 더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엘리멜렉의 실수는 궤도 이탈입니다. 가끔 뉴스에 엠추역이 가다가 탈선을 해갖고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다 하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기차는 레일 위로 달려가야 되는데 레일 벗어나면 큰 사고가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레일을 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궤도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있어야 하는데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장 3절과 6절 말씀인데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자, 모압과 또는 이방 신과 함께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 그들이 평안하고 형통하도 그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 그것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모압이 아무리 비옥하고 풍요롭다 그래도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 기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모압이라는 그 땅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땅입니다. 살아도 베들레헴에 살고 죽어도 베들레헴에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풍요롭다고 세상이 너무 좋다고 그것을 갔다는 거죠.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다고, 좀 피곤하다. 말씀의 궤도에서 이탈해서 세상으로 다른 길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큰 비가 많이 오면요, 아스팔트나 드라이브 위에 많은 지렁이들이 나왔다가 말라 죽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지렁이는 흙 속에 있지 않고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도로 위로 드라이브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비가 많이 오면요 지렁이가 숨쉬는 게 힘이 들어갖고 살기 위해서 도로 위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지렁이는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내리쬐는 도로 위에서 비참하게 말라 죽습니다. 자, 도로 위로 올라온 지렁이는 살기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엘리멜렉도 살려고 모압으로 도망쳤는데 거기서 죽은 겁니다. 두 아들도 죽었어요. 다윗의 인생에 뜻하지 아니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항상 평통했던 게 아니에요. 그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나요? 다윗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쳐 목숨을 보존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산으로 도망쳐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3편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내가 하나님께로 피했는데 왜 너희들 나보러 산으로 도망가라 하느냐 그런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은 현실 도피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이 살 길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그 길에서 죽게 됩니다. 그게 죽는 길이라는 거죠. 성공할 것 같아서 걸어왔는데 그 길에서 실패한다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원하지 아니했던
예기치 않았던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 삶 속에 찾아왔을 것이고 또 찾아올 겁니다. 이때 여러분 흔들리며 방황하지 말기 바랍니다. 현실에서 도망가거나 도피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이런 고통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찾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기 바랍니다.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도분, 고난주간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바로 깨닫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막힌 담을 걸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난과 어떤 속에서도 도망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신앙의 요람이 교회로부터 도망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